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공급되므로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도 탁월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사모하여 하나님이 귀한 부흥에 나왔습니다. 또 소망을 담아서 주께 헌금을 드립니다. 반드시 심은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에게서 왕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에 반석되어 주시옵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시옵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시며 이삭의 믿음 더하셔서 기근과 흉년 중에도 그의 100배의 소출을 걷게 하시고 왕성케 되며 창대케 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 거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꿈꿀 수 없는 걸 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룰 수 없는 걸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것이 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름다운 지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으로만 보고 부러워하는 그 장막들이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지하고 올라가는 인생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반드시 소원 예물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떨리는지 모를 겁니다. 엄청나게 떨리고 무지하게 떨리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내려가는데도 6시간 걸립니다. 12시간인데 꼴랑 설교는 오늘 1시간 내일 30분. 여러분들이 제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제가 딴 데 가서는 외모도 꿀리지 않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형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보다 후배입니다. 하여튼 은혜 받기를 축복하고 이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 세련되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잘 아름답게 하시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건 사진과 제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죄송합니다. 저 사진이 진짜 저예요. 저. 근데 제가 사진 또 방송실에 뭘 이걸 올립니까? 참, 저 사진이 한 8년 전인가 그 부흥에 처음 나가고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한다고 해서 한번 찍으라 해서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역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완전히 확진자가 돼가지고 지금 제 몸이 이래요. 그래서 집회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사진과 내 실물이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며칠이라도 굶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뭐 약속이 있고 하니까 또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 나는 진짜로 오늘은 점심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유영한 장로님 가정에서 제가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인데 유영한 장로님이 고기를 사주는 바람 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 말아야 될 게 양복을 왜 이렇게 안 잠고 하느냐? 안 잠겨.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워가지고 일단 입던 거 입어야지 뭐.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장로님 중이나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목사님 강단에선 이게 단추를 잠가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내일은 특별히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 기다릴 테니까 양복을 사주시면 그럼 제가 입고 다음 집회 때는 꼭 이렇게 단추를 잠고 할 테니까. 근데 혹시 양복을 사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이해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다 이해해요. 양복 사달라니까 그냥 입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아직 안 잠궈요. 혹시나 또 하나님 코로나 끝났으니까 운동도 하고 하면 살 빠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배를 따 빠질지어다. 빠질지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뭐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듣는다. 근데 뭘 듣는다? 누구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데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원래 오늘 칠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나는 그래도 칠판이라도 써야 되겠다. 여러분 실력이 모자라면 열심히라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돼. 자,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시작.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저는 진짜 이렇게 첫 번째 잘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하는데 무슨 군대 같아. 만숙교회는 조금 있으면 진짜 올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 같아. 정말로. 다시요. 딱 두 손 붙잡고 시작.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할렐루야. 시작.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은혜의 율동이에요. 은혜의 율동. 자, 시작.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네. 유치하죠? 남자들은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근데요,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들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했냐,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자꾸 비판해요. 무슨 설교하면 잘하냐, 뭐 어떠냐, 사진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 완전 사기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은혜 받을 시간에 비판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 만숙교회 와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가요. 그러면 누구 손해냐면 제가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렇게 몸을 좀 풀면 마음이 풀리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3년 전에 제가 강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한테 건강을 담보로 헌금을 뜯어내는 설교를 난 제일 싫어해요. 목사인데도 저는 그 쓴뿌리였어요.
비판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비판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판적인 성향이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진짜 그래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건 나의 순종을 너무 잘하는데 건강을 담보로 헌금시키는 건 나 진짜 싫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첫날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누가? 강사님이. 꼴보기 싫더라고. 내가 모셔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하필이면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설교에 제일 은혜 받은 게 우리 엄마예요. 나 진짜 너무너무 승질나더라고. 난 그 설교를 너무, 제발, 그래 속으로 제발 헌금하지 마라, 제발 헌금하지 마라. 이 광고 시간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됐는데 그런 거 갖고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뻔했다니까.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런 거예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건강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하신다니까 아들이 그 속지 마세요 이러면 그래도 목사 체면이 안 쓰잖아요. 맨날 순종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액수가 10,000원, 20,000원이면 내가 얼마든지 반갑게 하세요 하는데 액수가 좀 큰 거예요. 액수가 큰데 또 우리 어머니가 무슨 성격이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루 종일 넘기면 안 된다, 내일 새벽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빨리 현금 인출기해서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가서 현금 일중기에서 그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어머니 이거 그러면 헌금 하세요. 에이씨, 속으로는 이러고, 어머니 다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게 순진하, 우리 엄마 아직도 순진하네. 교회 생활 지금 몇 년 했는데 이런 설교에 이거 빠져가지고 이렇게 순진하게 사냐, 저러니까 그렇지 하고 막 속으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그래도 아들이 그거 열심히 해서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천사같이 기뻐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헌금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저희 어머니 이름은 뺐어요, 제가. 안 읽어줬어.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요, 그날 10시 반, 우리 낮 집회 10시 반 집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쓰러지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고, 목사 엄마가 잠이나 자고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이 좀 이상해. 그래서 어머니 하니까 그냥 콕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업고 빨리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긴급하게 막 했는데, 출혈까지는 아니고 이게 경색이라고 하죠. 막혔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셨으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였어. 빨리 가가지고 막 치료를 긴급하게 하는데 의사가 막 긴급하게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막혔는데 이게 이렇게 머리가 꽤 많이 막혔대요. 한 이 정도 막혔는데 이게 간혹 저절로 뚫리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만큼 막혔는데 그게 저절로 뚫린 거예요. 근데 막혔다가 뚫리니까 하루 이틀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MRI 이 뇌파 검사가 비싸요. 한 번만 되면 50만 원, 6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했는데 진짜 뚫려니까 진짜 뚫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되게 그 전날 찍으면 그 다음날은 안 찍거든요. 근데 아침 7시에 우리 어머니를 또 데리고 가서 그걸 또 찍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의사한테, 제가 아니고 저희 그 누나가 의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짜 없는데 옆에 있는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착각해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로 다 팔찌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한 번 더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그랬더니
의료 실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되지만 의사가 한 번 더 세면 진짜로 뚫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밤새 울며 기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참 살아생 평생 고생만 하고 아프고 막 맨날 그랬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찍어주신 거야.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굳이 보고 싶으면 60만 원 내면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볼 필요 없다고. 근데 확실히 뚫렸다는 거야. 제가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 비판하는 게 좀 정신 똑바로 박힌 목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도들한테 말이야, 미리 아플 거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동이 있으면 헌금하라는 말을 나는 너무 안 잊고게 들었어요. 난 그 설교가 너무 싫었거든요. 건강을 담보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낸다고 난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처럼 똑똑하지 않고 순진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량한 비판을 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비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나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도 잘난 척 하면 안 입고 와서 야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놓으면 우리 인생의 불뱀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불뱀에 안 물려보니까 불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인생이 제일 힘들어, 사막 같은 내 인생이 제일 힘들어,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도 원망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놓마 하고 놨더니 불뱀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물어 제끼는데요, 하루 이틀 3일 고열로 시달리다가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은혜라는 걸 잃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원망이 나오고 오늘이 감사되지 않고 부족하다 하는 거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멘 소리가 크면 돼. 아멘 소리가 크면 돼요. 기도 소리가 크면 돼요. 찬양 소리가 크면 반드시 인생에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앞에는 저주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듣고 비판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올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사실은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 축복이에요. 하나는 저주예요. 그럼 저주받기 위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놀라운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믿음은 뭐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잠시만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뭐라고요? 실상이고, 또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봐봐요. 우리 같이 가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씀 하죠. 아, 내가 움직이면 카메라 힘들구나. 믿음 주세요라고 하죠. 그 믿음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믿음 갖고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고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갈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믿음 갖고 뭐 하려고요? 받았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같이 믿음은 실상이다. 왜냐? 여러분, 믿었는데 내가 천국이 없다고 해봐요. 천국에 못 간다고 해봐요.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의 실상.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다시요.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실상이 뭐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이가 없는 100세의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졌더니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현실이 되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멘이죠. 성경에서 믿었는데 현실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봐요. 노아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방주를 짓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방주가 현실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같이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천국만 갈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있더니 여러분 오병이어 얼마나 약해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 빈들에서 수만 명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밥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 하나? 어린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오병이라니까 콜라병, 사이다병, 바카스병 이게 아니고 오병이 뭐예요? 떡이래요. 떡 5개. 이어가 뭐예요? 이어폰이 아니라고요. 물고기 2마리. 요즘 아이들은 한자 몰라가지고요, 오병이어 하면 이게 뭐래? 콜라병? 사이다병? 이렇게 생각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많은 겁니까? 매우 적은 겁니까? 매우 적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약해요. 부모를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 같아서. 자식한테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씻고 벗고 오병이어밖에 없으니까. 교회에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씻고 벗고 오병이어니까.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만 했단 말이에요. 다 우리의 모습과 같대요.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거렁뱅이들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더니, 예수님 뭐래요? 갖고 와라, 이거예요. 갖고 와라. 오병이어 갖고 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5,000명도 더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들지만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12광주리 남는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은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라고. 미래의 어느 현실은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걷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심으면 미래의 어느 시점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천국도 버리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믿음만 갖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병이어 같은 나의 인생 예수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5,000명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오늘 무엇을 심었는지 대면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망을 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 이게 심란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심란하다, 근심 있다, 걱정 있다는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심란하다 이 뜻은 자식 걱정, 건강, 돈, 그러니까 마음이 사방으로 갈라진 사람을 가리켜 심란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냐 할 때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제가 이 송도를 와봤는데 아파트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디 집회 다녔는데 이렇게 강사 숙소를 어마무지하게 좋은 숙소를 잡아준 건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설교하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짐을 내 끝까지 버티리라. 그리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내일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마음이 신난하죠. 왜냐?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요. 나를 보는 눈, 능력 없는 나. 저 아파트는 얼마가 20억이래. 저 아파트는 얼마가 30억이래. 아파트를 보니, 나를 보니, 세상을 보니 마음이 사분오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면 그 인생은 비참해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싱글 포커스. 마음을 누구만 바라봐라? 누구만 바라봐라? 마음을 다 한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다 한다는 뜻은 물질 보고 내 자신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이게 뭐냐? 정탐꾼이 정탐꾼.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는 그런 정탐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 같이 나는 정복자다. 자, 두 손 불끈 쥐시고 이렇게요. 나는 정복자다. 나는 정복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야, 저거 나에게 주실 거야.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올라가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송도더라고. 보니까 엄청 비싸. 아파트가 엄청 비싸. 좋은 땅은 다 차지하지 못하고 변두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그들은 대단하다. 그들은 참으로 대단하다. 나 같은 메뚜기 인생은 저런 걸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아, 부럽구나.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라질, 나는 이게 뭐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 하는 말이 꼭 누가 같으냐? 오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조 섞인 말로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멘이죠. 다시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시기해도 안 돼. 싸워도 안 돼. 욕심내도 안 돼. 죽고 죽여도 안 돼. 기도하면 돼. 아,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에서 아무리 우리가 욕심내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죽여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건 아셔요? 알아요? 하나님인 거 알죠? 우리는 아는 것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알아. 그러면 그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도 알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누군 걸 알아요? 하나님인 거 알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 아냐고요. 압니까? 확실히 압니까? 그러면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꼭꼭 눌러 주시고 또 넘치도록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이죠. 이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땅 얘기를 하는 거야. 땅을 사야 돼. 땅을 사야 된다고. 땅을 사야 된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올해
만수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70주년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70주년인데 하나님 뭔가 보람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하나님 땅 좀 주세요. 땅을 주세요. 땅 좀 달라고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면부지의 어떤 분이 30억 땅을 주시더라고. 믿음대로 인생은 어차피 되는 거야. 뭐 이런 말 듣고 막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한다 하고 뭐 참 비판하면 그냥 비판하는 대로 사시고, 엄마야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하나님 진짜 땅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부지의 어떤 분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30억짜리 땅을 준다, 1000평이나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엄청 건방 떨었어요. 어차피 사기꾼 같은데 줄라면 좀 말란 말을 이러고 앞에서 틱틱댔어요. 진짜. 왜냐면 누가 그걸 그냥 생명부지의 사람을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틱틱댔어요. 싸가지 없이. 제가 생긴 것도 교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안 줄 건데 뭐 이러겠는데 그분이 진짜 주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는 경쟁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니까 나도 쫄리잖아요.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껴서 언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이 사분오열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진짜 아멘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아멘이냐고요. 진짜 아멘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즉 이게 뭐냐, 그렇게 세상도 쳐다보고 하나님도 쳐다보고 이웃도 쳐다보고 이렇게 늘 눈이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러다가 돌아버린다니까요. 진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싱글 포커스예요. 여러분, 눈이 더블 포커스예요. 봐요. 이쪽 눈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 눈은 이쪽으로 가서 막 양쪽 쳐다보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눈이 하나는 여기 보고 하나는 저쪽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못 써 있어요. 어지러워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원래 마음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갈라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막 집에 가스불 켜놨니 안 켜놨느니 뭐 지금 오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깊은 지식 가지고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 없다? 있나 보다. 여기는 돈이 없는데 생명이 뭐가 귀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슬프게 들은 건 저는 건강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돈 없다는 뜻이야. 그 자녀들 할 때 이놈 새끼 공부도 못하고 니네 할 줄 아는 게 이 자식아 밥 잘 처먹고 건강한 것밖에 없지.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로. 이게 건강을 잃어봐야 정신을 차려요.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생명을 해칠 만큼 일하지 말라고요. 살려고 일하는 거지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왜 죽도록 일하는지 모르겠어. 왜 죽도록 일해요? 살려고 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렇죠?
그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먹을 것을 예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먹을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몸 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옷도 예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그 하찮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도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키우신다니까. 솔로몬의 그 왕복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쁘게 옷도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꽃을 보란 말이에요. 이 꽃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찮습니까? 근데도 이것도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갖가지 색으로 예쁘게 입히시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하늘 내는 새들 보세요. 새들이 얼마나 그 생명이 천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그 새들이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농사를 짓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생명이라고. 잠시 잠깐의 생명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이 생명을 위해서 꽃처럼 안 입히고 새처럼 안 먹이시겠냐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마음을 여기저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분열시키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저는 진짜 이렇게 나는 오늘 너무 감격스러워요. 신학교 다닐 때 말로만 듣던 이 만숙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살아서 몰라. 여러분들은 교만해도 돼. 만숙교회는 유명하니까. 장로님들은 이렇게 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계셔야 돼. 아니 진짜로 엉덩이 좀 쭉 빼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어깨를 젖히고 앉아도 돼. 왜? 만숙교회는요, 여러분이 다녀서 그렇지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만숙교회는 하나님이 참 복의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만숙교회에 내가 할렐루야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아무 소용이 없어. 괜찮아. 나는 오늘 거기 스틱 이렇게 카드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챙기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 애들 보여주려고. 아빠가 만숙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다. 나를 제일 무시하는 게 우리 애들이거든. 우리 애들은 씨알도 안 먹혀요. 지 아빠가 제일 모자란 줄 알아. 그래서 어디 가서 집회하고 왔다 그러면 이런단 말이야. 그 증거를 갖고 가서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봐라, 아빠다. 그러면 그러겠지. 이 사람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은 제 인생에 일기장을 써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 성유영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신 거지.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세 분 목사님도 훌륭하거든. 하루가 비는 거야. 나를 껴넣은 거지. 할렐루야. 아니 껴놓든 제대로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중요하지. 아멘입니까? 이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유학을 했냔 말이에요. 뭘 대단히 똑똑하냔 말이에요. 뭘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것도 생명이라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갈비로 먹이시고 이게 농담 아니 진짜예요. 진짜 갈비로 먹이시고 오늘 말씀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 주실 때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근데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되느냐? 하나님에게.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면 누가 쳐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불안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도 불안한 존재, 박쥐 같은 인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든 세상의 영광을 취하든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목숨을 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럼 죽도록 교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주제 파악을 해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죄송한 얘기지만 네가 가서 삼성에 가가지고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뭐라고 할까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로요? 어디 그 국가가 가가지고 제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주제 파악해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은혜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지, 원래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회사 가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겠다고 하면 일할 수 있게 하는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껴주지도 않아. 진짜 나를 껴주지도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죽도록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오면 더 회사가 망가진다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근데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요? 예?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해도 10몇 년을 일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봉사하고 영혼군에서 쓰임받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숨을 다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이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옆구리 아프면 혹시 간암? 혀를 이러면 곤란한데, 이렇게 양치질 하다가 콕 찔렀어. 그러니까 혀구역질 나서 위암? 그리고 어디서 인터넷은 보셔가지고 거울에 혀를 막 내 혀가 이상해.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요 예전에 영양제 같은 거 안 먹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영양제 먹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 아내는요 제 몸 축날까봐 식사 후에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홍삼, 하여튼 오만 거 다 먹여요. 진짜. 왜? 허약하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난 진짜 성령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데 머리도 안 빠져요. 저는 요즘 머리가 빠지니까 저희 아내가 검은 콩물을 삶아서 먹어야 된다고. 어느 땐 검은 콩물, 어느 땐 또 목소리가 쉬었다고 도라지. 목숨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란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암도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께 맡길 때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연약함을, 건강의 연약함을 갖고 온 사람 중에 치료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게 다 치료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그냥 주일날도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집회 때 계속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집사님이 참 잘 안 오시는 분인데 참 와서 신기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집사님이 집회 어느 날 저녁에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성도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 진짜 무서운 거야. 왜 만나야 돼? 그래서 형 담임 목사님 만나고 마세요. 제가 그 소심해서 낯가리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서 잘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제 아내 해서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물을 갖고 오시고 우시더라고. 왜 선물을 갖고 웃어야지 왜 우냐. 그래서 여자가 울면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공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말씀 첫날 듣고 자기 안에 희한한 확신 같은 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폐암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는 마지막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주간이래요. 근데 그 지방병원에서 1차, 2차 다 검사를 하고 확정이 돼서 서울대에서 마지막 수술 직전에 검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집회 첫날에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 할렐루야. 진짜 거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진한 것 같다고. 그래서 오진이 말이 되냐. 여기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2번 검사를 하고 서울대 가서 1번 검사하고 이제는 뭐 일주일 뒤인가 수술하기 위해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오진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대. 이거 거짓말 같죠? 난 간증해도 거짓말 같아. 난 아직 그런 믿음이 없나 봐요. 치료됐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러면 옛날 거 다 갖고 와서 봅시다.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도 놀랬다고.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시작. 은혜 받자. 할렐루야. 아멘.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특혜입니다. 감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만수교에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앞자만, 여기도 앞자 땄잖아요. 앞자. 모하은, 나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올, 차, 두, 주. 올라가세요. 차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요? 하나님이 올차 두주 하라고 하니까. 왜냐?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게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400년을 고생한 노예 같은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 아닙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질 때,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특별히 자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때는 그게 더 힘든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 같은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누굴 봐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내가 결심했으니까 된다가 아니라, 뜻, 의지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말씀을 근거하여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결심하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저는 정말 얼마나 저는 연약하냐면, 저는 결심한 걸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보세요. 저 사진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도 양심, 3일만 진짜 밥을 먹지 말아야 됐다 결심했거든요. 더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저는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엄청.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무슨 결심이나 약속을 안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면 그냥 하세요 막 이렇게 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인간의 결심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결심은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복음이잖아요. 본인도 행복하고 주위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올라가서 자체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결심으로 세상과 싸우고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건 오직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니까. 진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으면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버릇되기 없다. 나보다 한 4,000살 많으신 분인데 다윗 할아버지께서 골리앗과 싸웠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창원의 LA 레이커스인가 LG 레이커스인가 하여튼 농구 선수들을 봤어요. 키가 2m인데 손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보다 훨씬 컸대잖아요.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사실 누가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던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바로왕이 싸웠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바로왕과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싸리도 못하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 죽죠. 정예 군사가 몇 명입니까? 훈련된 군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누구와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애굽 병사.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너희들은 잠잠해라.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 싸워주신다. 나가서 싸워주신다. 나가서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하시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사방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느껴요. 야, 저것들 큰일 났다. 저 죽었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전 진짜 무디사라고 아십니까? 그 무디사에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내성적인지 누가 무슨 말 하면 일주일 동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 아멘 안 하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나 새벽 기도 때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러면 안 돼. 아니, 이거는 소심하다고 제가.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유, 말 실수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소심하다고요. 누가 얘기한 걸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에 꽁하고 아파요. 소심하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만 보느냐? 나와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지키셨는지. 저는요, 제 자신에게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시 생각을 바꾸게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50년 만에 만숙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박수를 쳐야죠. 저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싸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뭐만 했냐? 무섭고 두렵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인생을 누가 붙들고 사셨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사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아이가 4년 전의 일이에요. 5년 전에 교회에 열심히 반주하는 고3짜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반주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늘 했는데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12군데를 했는데 그걸 몽땅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선 이 아이가 집안이 힘드니까 목사님, 제가 그 에버랜드에 가서 1년 동안 돈 벌면서 재수를 해야 됩니다. 재수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가는 날에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돈 벌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입 닥치고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목사질을 한 거예요. 너 에버랜드 가면 주일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그러나 새벽 예배로 때우겠습니다. 그래? 그럼 신앙생활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힘들 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가지마. 내가 뭐라고,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 이 힘들 때 하나님께 목숨 거는 걸 배워봐.
하나님께 집중해봐. 하나님 반드시 너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울면서 그래도 갈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그래? 그럼 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말대로 하면 1년 동안 누가 힘들까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교인 인생에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좋을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왜 내가 주책을 떨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얘가 주르르 울면서, 목사님 그럼 안 가겠습니다. 뭔가 이 해머로 맞은 듯한, 내가 실수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힘든데, 나도 애가 4명인데 얘를 어떻게 책임지냐, 그리고 말 실수했다. 그런데 또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거기 에버랜드에 갑자기 안 가면 삼성 자체에 취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는 이유를 밝혀야 된대.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취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슬퍼요. 재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비집, 편의점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더라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재수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거야. 학원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걔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알량한 입 갖고 목사라고 또 목사질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LED 화면을 바꿀 공사가 있었어요. 한 1억 정도 들어가지고 LED 화면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힘든 교회가 아니라 그냥 LED 화면 바꿉니다 하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 1시간에 그냥 헌금이 들어와요. 1억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공사합시다 했는데, 거기에 꼭 누가 은혜 받냐면 이런 애들이 은혜 받더라고. 어렵게 아르바이트 한 돈을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몇백만 원을.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야, 벌써 헌금 다 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서 네 헌금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갖고 가라. 이거 너 재수하는 데 써. 너도 짜친 데 써라. 짜치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쪼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 갖다 써라.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진짜 다 걸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받을 기운이 나요, 안 나요? 말 너무 잘 들어. 진짜 난 이런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어떻게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제발 좀. 그리고 드디어 그 연말이 왔어요.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쓴 거예요. 또 10군데를 다 쓴 거예요.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피가 말려요. 붙었냐? 떨어졌어요. 진짜로요. 12월 24일 낮에까지 대학을 다 떨어진 거예요. 24일 성탄의 밤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차제가 배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지 마라. 너 나 죽이려고 하지. 목사님 말대로 했다가 망했다. 나 죽이려고 하잖아. 우리 아내가 옆에 있었다니까 진짜. 그때 우리 아내가 한나야?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걔가 울면서 지금 나 찾아온다는데 나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지 모르겠다. 얘가 칼 들고 와서 나 진짜 죽일 것 같아. 목사님 말 들었다가 내 인생 망쳤다고. 근데 애가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똑똑똑 문이 뚫리더라고. 그리고 얘가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나는 그냥 믿음만 얘기했고 발을 살 빼려고. 이럴 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빼려고 하는데 얘가 울면서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런 거. 야, 너 다 떨어졌잖아. 지방대학 다 떨어졌잖아. 근데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교에 붙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 다 떨어졌어. 나는 이화여자대학이 지방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낮다는 걸 그때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들 다 이대 보낼 걸. 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요, 코천항이 굉장히 높아요. 거길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고 붙었대네. 아니 지방에 있는 대학 다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야, 제대로 알아봐라. 네가 네 이름하고 혹시 비슷한 애가 있을 수 있다. 야,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 붙었냐 했더니 진짜 붙었다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그 학교에 들어갔더라고. 근데 들어갔는데 또 장학금을 또 받은 거예요. 근데 또 받은 거예요. 근데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얘는요, 대학 다니고 살림 폈다니까요. 그리고 2대 학생이라니까 과외를 하는데 과외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얘가 내려올 때마다 서울에 맛있는 빵들을 사오는데 나 그랬어요. 야, 그때는 이제 목사가 힘이 들어가냐. 야, 너 내가 기도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반띵 해야지. 어떻게 너는 3번이나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반띵 안 하고 이까지 빵을 사왔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너무너무. 얘가 4년을 공부하는데 수업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방학 때 무슨 연구를 하면 얘가 맨날 1등인 거예요. 맨날 1등.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믿음을 기도하지만 이 믿음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만 오늘도 나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9시 3분이네요.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한다고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설교를 길게 하면 앞에 은혜 받은 거 싹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반주자에게 꼭 집회 가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반주자님, 제가 질문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재벌, 전 전혀 모르시지만 이재용 같은 재벌께서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 하면 뭐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얘기해라 빨리. 뭐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뭐 하나요? 교회 지어달라고? 이리 좋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 자, 보세요. 교회. 그것도 하나. 참. 그럼 이 하나는 만수교회 할 거야? 합성교회 할 거야? 에?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unlimited, almighty,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마지막 걸 나한테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마지막 한 움큼을 드린 거야. 그때는 정말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으면 리미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 한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되지, 그냥 양심껏 한 끼만 해먹자 하고 그 쌀떡에서 한 끼만 해서 먹어도 매일 쌀떡에서는 넘치는 복이 임하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냥 한 끼만 해먹는 거예요. 그 마르지 않는 복을 갖고.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가마씩 쌀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마씩 퍼내면 한 가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아니면 매일 그냥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 나오게 해서 내가 이거 장사도 하고 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마음껏 써야 되겠다. 그래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이거예요. 저 자식을 계속 먹여서 당뇨병 걸려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끊겠지만 죄 짓는 거 아니면 그 여인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마르지 않는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마르지 않는 복을 줬다는 건 선택권은 누가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엘리야에게 있다, 그 여인에게 있다. 그 여인에게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마르지 않는 복 주신다고. 아멘이죠? 그러면 그 제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끼 먹고 싶다면 한 끼 먹고, 내가 10끼 먹고 싶으면 10끼 먹고,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부유를 선택하든 가난을 선택하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다니까. 어느 날 신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은혜가 말라버렸대. 그래서 끝났대. 은혜가 끝났대. 여러분, 그런 기사는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충분한 은혜를, 아니 담임 목사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꼴랑 교회 타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에? 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은 아신 것 같고. 에? 아니 얼굴만 이쁘면 다냐고. 아, 사람이 못됐네. 아니 바꿔요. 교회 2개로. 하나 갖고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목사님이 둘이 있는데 나는 예의상도 교회 2개요. 이렇게는 해줘야죠. 이게 저 집사님의 사이즈예요. 이건 누가 결정한 게 아니야.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하나밖에 못 짓는 거야.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는 다른 걸 어떤 걸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인도한 길은 사람이 모르는 길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면 전쟁에 이긴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길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를 만날지라도 홍해에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인생에 여리고 같은 높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광야 같은 길을 걷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하여서 세상 사람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2년 반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위축됐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아멘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경제적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 이삭이 기근 중에도 그 해에 몇 배를 소출했다고요? 100배를 소출하고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되며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에 농사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100배를 거뒀는지 우리는 거기에 궁금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사람의 일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에만 100배. 코로나로 힘드시죠? 지금이 기근이고 지금이 흉년의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삭의 믿음으로 올 한 해만 100배의 소출을 걷자고,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되며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집사님은 거부가 돼서 교회 하나 세우지만 여러분들은 2개도 세우고 10개도 세우고 100개도 세우고, 집사님은 하나만 세우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세우는 인생 되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목사님, 제가 통성기도를 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아까 준비 찬양할 때 했던 곡 하나 해주시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